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정부 상태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라는 말은 국가나 정부의 조직적인 어떤 권위, 공식적인 권위나 권력이 이제 그러니까 없어진 부재한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국가의 공권력이 부재한 그런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지고 거짓된 정보와 소식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빈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러한 정글과 같은 사회가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12월 3일이죠. 밤 10시 30분경부터 갑자기 발동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그로 인한 후폭풍은 우리 나라를 지금 완전히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렇게 혼란스럽게 무정부 상태가 된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법에 따른 어떤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핵심 권력, 대통령의 통치 권력과 능력이 지금 사실은 권위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표 한 표 행사하는 4년 또는 5년마다 한 표 한 표 행사하는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가 안정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회의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권력이 필요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왕, 총독, 관리, 권세이라는 것들은 그런 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권력을 대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공권력이 제대로 그 세워진 목적이 합당하게 잘 발휘될 때 이제 그 사회, 그 나라, 그 국민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이 그에 관한,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공적인 권세, 정부의 권력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의 한 대목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와 관계된 대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나오고 오늘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데 오늘 보면은 바로 그에 관계된 말씀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여러분들과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신자는 1차적으로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죠. 다만 신자만이, 구원받은 신자만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실제로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통치 속에서 그 통치에 그 통치가 주는 하늘의 통치가 주는, 하나님의 통치가 주는 그런 보호와 풍성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 세상의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있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신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1차적으로 생각하며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사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너무 귀하고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생각하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의 통치를 무시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아울러 이 땅에서 세상의 통치도 잘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이 그런 세상 통치에 대한 믿는 신자들의 바른 태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또 우리를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는 국가 권력, 세속의 통치, 항상 바르게 통치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의롭게 통치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바르고 정의로운 통치는 정말 지극히 드물고, 사실은 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법은 매우 아주 공평하고 의롭게 공정하게 만들어진 법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 법이 적용되고 시행될 때는 전혀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거의 서방의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면서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나라의 종교적인 어떤 일정 부분을,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기독교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계속해서 이제 번져나가면서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이제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죠. 게다가 로마의 여러 황제들은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또 기독교인들이 드러내는 그런 삶을 보면서 그들과는 너무 다른 삶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경계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사실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고 그 권세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러한 권력과 권세를 통해서, 그러한 통치를 통해서 통치받는 피통치자들, 통치받는 국민들, 시민들의 삶을 평안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정말 좋은 통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세속의 통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모든 제도, 이 모든 제도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받고 있는 로마 제국의 권세, 통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그런 통치를 아주 극도로 지금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했을 것입니다. 아니,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만이 좀 있다면은, 대항할 수만 있다면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만큼 로마 제국이 아주 강력하게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려고 하고 엄청난 박해를 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무슨 말합니까? 그러한 황제의 칼의 통치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권위와 다스림에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이 순종하라는 말은 복종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협력을 하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뭐 복종, 순종, 굳이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훨씬 더 협력하라는 그 제국의 통치에 대해서 협력하고 따를 것을 강조한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황제가 있고 그 황제 밑에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고 왕들이라고 하면은 그 나라의 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자신들의 그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 식민지에도 물론 왕이 있었겠지만 그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그 로마 제국에서 보낸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 나라 왕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보낸 총독에게까지 순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더욱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 베드로의 명령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의 서신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1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까 베드로 전서에서도 위에 있는 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이제 드러내놓고 있고요.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다 누가 부여해 준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거라는 거죠. 아무리 악한 통치자의 권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거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이 편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이 정부의 권력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력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신자들은 다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 말 속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세이기 때문에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들은 당연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세속의 권세 앞에 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나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당신의 생애 가운데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지금 배경적인 상황을 알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지금 재판받으러 빌라도 앞에 서신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너를 석방시킬 권세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그 권세 너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거야. 그 얘기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빌라도의 선언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신 모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그 재판, 그 판결 거부하실 권한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빌라도의 권한을 인정하시고 그 권한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세상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시고 그 권세를 인정하시고 그 권한에 순종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당연히 그와 같은 자세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2장. 우리가 왜 세상 권세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아주 명백한 이유를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읽었는데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권세를 주시고 어떤 권한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왜 허락해 주셨느냐 하면은 오늘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은 로마서 13장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부터 로마서 1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인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칼을 가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의 가장 중요한 수단과 도구가 뭐냐면은 칼의 권세라는 거죠. 칼의 권세. 여러분 이 세상 권세는 칼의 권세입니다. 힘의 권세입니다. 그 목적은 소위 말해서 권선징악이죠. 그러니까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사회적인 질서를 잡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권세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왕들에게 정부 권력에 칼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들은 그 칼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뭐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자그마한 잘못 저질렀을 때 뭐 경찰관이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그냥 갑자기 급한 마음으로 그냥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합시다. 무단 횡단을 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경찰차가 가면 마음이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자연법적인 또 우리의 양심에 속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어떤 질서를 세우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이렇게 증진시키고 악한 일은 이렇게 징벌하기 위한 그러한 자연법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칼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통치, 영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에 자연히 이와 같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런 칼의 통치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그 권세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통치 아래서 사셨고 신자들은 당연히 그런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그 로마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사실은 예수 믿는 저희들도 이 법을 어기려고 하다가 멈칫하고 어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겼을 때 받는 여러 가지 불이익.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로 인한 공과금을 낸다든가 뭐 범칙금을 낸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멈칫멈칫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죠. 일종의 그것은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법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런 공권력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어떤 진노 때문에 하지 말고 도리어 양심을 위해서 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 양심을 위해서 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법을 잘 지켜 행하는 이유가 사실은 법을 잘 지킴으로써 누리게 되는 여러 유익들, 예를 들어서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모든 법은 그 법을 잘 지킴으로써 나도 안전하고 나도 보호받지만 다른 사람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러니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대부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냥 내가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신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양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거듭난 신자로서의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양심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세상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세상 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제 지키라고 하는 그 법의 내용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과연 우리가 지키면은 도리어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정도가 되는 그런 위법한 내용들의 법을 신자들에게 강요할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신자가 세상법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 태도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지만 그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우리의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가로막는 그러한 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행하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경험했지만 코로나 때에 사실은 이제 공적인 예배를 금했습니다. 왜 공적인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정부에서 금했습니까? 그것은 워낙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고 모이기만 하면은 뭐 감염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저희 교회도 몇 주간의 공적인 예배를 금지한 그 기간 동안에는 각자 이제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도 이런 정부의 강제 명령을
이렇게 불응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배에 대한 신학이 조금은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일 수 있느냐? 예배는 반드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러한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신학적인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이 정부의 어떤 공적인 예배를 금지한 일정 시간의 공적인 예배를 금지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고 따져볼 만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정부에서 내리는 법과 명령일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당연한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사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4장과 5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죠. 그럴 때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과 29절이죠. 사도행전 5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할 때 그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 법이 나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그 법을 잘 지켰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더 우선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법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한 모든 세상법은 사실은 거의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다만 그 세상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자유를 또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방해하고 그것을 막는 법일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믿는 성도로서 하늘의 통치를 받는 성도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핍박이 세상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경우죠.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가 겪고 있는 경우도 그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그 정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겪고 있는 경우도 동일한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핍박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 도리어 아름다운 일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이들의 신앙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로마 제국 시대의 그런 종교 금지법일 것입니다. 사도가 볼 때 그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왜? 모든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을 그대로 당하는 것. 오늘 앞선 13절 14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법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 행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의 표현은 그러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로막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들의 삶을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사도는 그럴 때 그대로 그 핍박을 그대로 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주석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 다음 장이죠.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잘 믿는 그런 삶을 보임으로써 또 이 놀라운 생명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불이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정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우리가 피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며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을 핍박했던 핍박자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을 드러내고 그들과는 다른 분명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분명한 교훈 중에 하나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과 똑같이 대항해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귀한 교훈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핍박을 받을 때 정말 올바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핍박을 그대로 당하는 것,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선행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로마 제국시대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 나라의 법을 지켜가면서 신앙으로 사는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 제국시대의 이와 같은 뭐라 그럴까요? 그 제도, 법,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죠. 뭐 노예를 사고 파는 법이나 약한 어린아이나 뭐 약자들을 무시하는 법, 또 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귀족들에게 허랑방탕한 삶, 이 모든 것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그 당시에 그 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각자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그대로 순응하며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너희가 노예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 노예로 그렇게 살아.
너희가 주인으로서 뭐 귀족으로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럼 귀족으로서 그렇게 살면서 아름다운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누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자유자가 아니냐라는 말을 통해서 사도는 이러한 분명한 가르침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가르침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지금 사도는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를 올가맬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를 말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자유 속에는 정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죠. 정말 참된 자유의지를 갖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자유를 갖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정말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앞에서 세상의 정부 권력과 권세 앞에서 순종할 것을 말하면서 결국 그 순종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으로 연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생명과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법과 권세 앞에 참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나라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도적질을 한다거나 손해를 끼친다든가 피해를 준다든가 어떤 형사적인 민사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걸리지 않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복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세상의 법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말하면서 결국 더 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놓여 있지만 이 세상 법 잘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 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참된 자유로운 삶을 방해한다면 저항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면서 순응하시고 살아가되 단지 그냥 그 법을 세상 사람들처럼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 자신의 유익뿐 아니라 그 법이 있음으로 그 법을 지킴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많은 유익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세상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무사람을 공경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실 사도 이 베드로가 그 범위를 점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점점 좁혀가고 있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왕을 존대한다. 그러니까 정말 왕까지도 우리에게 형벌을 가하는 악한 법을 제정한 왕까지도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법을 대하는 태도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로 인한 국회의원들의 이제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싸움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만. 정말 당리당략적인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죠. 사실은 말도 안 되죠. 법을 어겼으면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고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법보다 당리당략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이끌어가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면서도 분명한 기준은 신자들은 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해와 판단을 갖고 우리가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세상의 법에 대해서,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세상의 통치에 대해서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되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좀 더 차원 높은 그러한 수준의 삶으로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정말 아름다운 빛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